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언급했지요. 이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 속죄 제사가 보여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 수치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문 밖에 계셔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의 의미가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핍박도 따르고 고난도 따르고 조롱도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였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영구한 도성은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곳에 임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는 행동,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행동밖에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여기까지 하다가 뒤에 15절 약간 언급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힘써야 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 수치와 고난이 따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찬송의 제사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지? 찬송의 제사는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언하는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인정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한다, 해야 된다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찬송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히브리서 13장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항상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야 돼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인정함까지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그러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선행도, 그 어떤 찬송도, 그 어떤 섬김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의 허물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찬송으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15절에 언급된 것처럼 항상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말씀이 성도가 해야 할 것을 가로서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죠. 구제도 넓은 의미로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선행으로 정리할게요. 자, 선행의 구체적인 선행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행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선행의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는 것도 선행이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선행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 인간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선행이고 병든 자, 상처받은 자,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섬기는 것도 선행이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도 선행이고 구제도 물론 선행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선한 행실을 사람 앞에 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요구하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선행의 대상은 누구일까? 교회 밖 사람일까? 교회 안 사람일까? 교회 밖 사람에게 우리는 언뜻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볼 때 교회 밖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의 대상은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 모두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에게도 선행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교회 밖 사람에게도 선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신약 성경 갈라디아 6장 고린도 후서 뒤쪽에 있죠.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 봅니다.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밖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행해야 되고 교회 안의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강조되는 것은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회 안의 사람에게 더 착한 일을, 선행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는 아니까, 우리 잘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 하고 교회 안에 힘든 사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라 하지 않고 교회 밖에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 양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이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교회 밖에 나아가서 그걸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의 모습이 아닌 거죠.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도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러나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되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밖으로 치우침으로 교회 안의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또 소외되게 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것, 이거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병든 자, 상처받은 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자, 힘든 자, 무시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덩달아 무시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덩달아 무시하려는 좋지 못한 죄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행이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힘없는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선행의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돌아보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히브리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을 가리켜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올라오면서 여러분 눈에 힘없는 자, 여러 가지로 안 그래도 자기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늘 마음에 주눅 들고 있는데 그런 자가 실수했을 때 툭 던지는 말로 핀잔을 좀 참 약한 자는 더 주저앉아 버리게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선을 행함으로 선을 나누는 것인데 그것을 예배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 보니까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다 보면, 깨어있지 않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이게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이런 선행이 아니고 상처 줄 자, 또 약한 자,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자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똑같이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아온다면,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린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즉 예배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들의 친구가 되는 출발은요, 부드러운 말씨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말 한마디 사랑 담아서 관심 담아서 건네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뭔 큰 돈이 있어야 이런 선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과 관심인 거죠. 돌아보면서 그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 격려의 말을 해줄 때, 안 그래도 세상 살다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나는 왜 이럴까 힘든 모습으로 올라왔는데 옆에서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때 이분이 힘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분이 힘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우뚝 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시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행해야 할, 구원받은 성도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셔서 더욱더 선을 행하고 구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60